굉장히 반갑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안 반가워해도 난 너희들이 반가워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이제 사경을 막 헤매실 때 중환자실에 한 거의 일주일 정도 계셨는데, 중환자실에서 어머니 퇴원하셔가지고 쓰신 일기에 보니까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고백이 이렇게 간절한 적이 없었다고 적으신 걸 제가 봤어요. 어머니 때 그때 이제 그 굵은 산소호흡기를 이 복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산소를 공급받아서 사셨기 때문에 나와서 목소리가 안 나오시니까 찬양하시기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한 육체 또 육신 주시고 나에게 목소리 주셔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껏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는 거가 그냥 다음 주에도 똑같이 찬양 드릴 수 있겠지, 내일도 똑같이 찬양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사치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여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당은 참 설교하기 힘든 예배당이에요. 제 눈을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야 되겠어요. 이쪽 끝이랑 이쪽 끝이 눈에 다 안 들어와. 제가 조금만 뒤로 갈게요. 우리가 반전 있는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봤던 최고의 반전이 뭐예요? 에? 반전 드라마? 식스센스. 또 뭐가 굉장히 반전이 있었어요? 그러게. 제빵원 김탁구. 또 저는 여러분들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본 영화 중에 최고는 유주얼 서스펙트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딱 바뀌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유주얼 서스펙트 꼭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영화예요. 반전 있는 거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이야기에 무슨 반전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이 말씀 아마 이 성경 구절 읽으시면서 이미 결론 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내 자리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보여줄 믿음의 땅으로 가라. 끝. 그죠? 설교 여기로 마칠까요? 되게 은혜되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은 이미 머리에 딱 판을 박아놓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 이름을 높여주시고 복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요. 그 말씀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일리도 있고 사실은 일정 부분 참 은혜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그런 뜻일까요?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를 그렇게 이상한 질문을 한 사람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하란 맞아? 그렇죠. 야, 재영이 혹시 드럼을 치더니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 지금 이동해 와 있어요? 하란에 이동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사람들이 원래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떠나는 것이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뭐 고향이 있긴 하지만 그 고향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아주 우리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땅히 떠날 고향이 없는 거야. 본토, 내가 얘기하는 뭐 본토 고향 이미 떠나온 지 한참 됐고 거기에 뭐 그렇게 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의 친척이 누구예요?
목사님 자꾸 이렇게 곤란한 질문 하시면 곤란합니다, 진짜로. 그죠? 아브라함이 형제가 몇 명이에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안 나오죠? 그 앞에 족보에 다 나와 있어요. 데라가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에? 몇 명 낳았어요? 2명 막 찍어? 한 명은 죽었네?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3명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큰아들. 그 다음에 둘째가 누구예요? 둘째는 나홀. 셋째는 하란이에요. 3명이 있는데 누가 고향 땅에서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사람? 누가 먼저 죽었죠? 그러니까 막내 하란은 고향 땅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보면 둘째인 나홀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그 갈대우를 떠나올 때 이 사람은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친척이라고 누구 있는 거야? 조카 롯 있어요. 얘는 이제 그냥 혹처럼 따라 붙은 애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면 떠날 친척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그죠? 떠날 친척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집은 어때요? 그럼 목사님, 아버지는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 집 떠나야죠. 거기 떠나면 유일한 보호막인 아버지를 떠나면 그게 바로 믿음의 모험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데라의 족보를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데라의 장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남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족보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명백하게 족보에 딱 밝히고 있죠. 그 앞부분에 보면 족보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라가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이 한 줄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장남인데 아들이 없어. 장남인데 아들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우리 집은 첫째 아버지, 큰아버지 서울대, 둘째 아버지 서울대, 우리 아버지 서울대, 막내 아버지 서울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촌들 전부 다 서울대야. 그럼 나는 갔는데 난 재수생이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내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다 장가 갔는데 나만 장가 늦게 갔잖아요. 나 거기 가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에 어떤 마음으로 있냐면, 다 아들을 낳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만 아들을 못 낳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아들을 못 낳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저주와 불행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안전함을 느꼈다기보다는 도리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들이 내린 결론이랑 좀 다르죠. 왜 그러셨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 좀 무의미한 게 아닐까? 떠나고 싶으면 떠나야지. 지금 그런 마음인데 왜 그랬을까요? 족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왕 나온 김에 족보 이야기 조금 더 해보죠. 여러분, 이 족보가 나오기까지 이들한테 역사가 있죠. 역사가 있는데 영화 장면처럼 카메라를 우리가 쭉 돌려가지고 창조 이야기 때부터 한번 쭉 보자고요. 여러분, 창조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그 어떤 창조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천지에 대해서 뭐라고 딱 얘기하셨죠? 보시니 좋았더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보시니 참 좋으십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 없어요? 보시니 참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지으실 때 세상은 보시니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살인한 다음에 문제는 이 가인의 아들의 얘기가 나와요. 가인의 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의 아들 이름이 뭐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라멕이에요. 라멕. 이 라멕이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가인의 아들인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0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평생 아버지가 지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버지의 죄에서 트라우마에 쌓여가지고 나는 아버지보다 더 못된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가보니까 이제 네피림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거인들, 네피림 이야기가 나와요. 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뒤이어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를 딱 보니까 선한 창조 이야기로부터 해가지고 점점 인간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카메라를 더 줌인해가지고 쭉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데라가 있어요. 데라 이야기가 딱 나오면서 데라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아브라함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처음으로 끄집어서 올라가 보면 거기에 다 족보들이 있어요. 무슨 족보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왔죠.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그 장자로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담의 족보도 나오고 또 가인의 족보도 나와. 심지어 가인의 족보도 나와. 누가 누구를 낳고 전부 다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 전체에는 어떤 역사가 쭉 흐르고 있냐면 선한 창조가 점점 나빠지는 이야기로 거기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 사람들이 아들을 낳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족보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족보에 계속 있는 한 아브라함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족보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족보상으로 보자면 세상에서 얘기한 족보대로 보자면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그래요. 좁은 집보다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하다 그래요. 안 좋은 차보다 좋은 차를 타면 성공했다 그래요. 좋은 스펙을 쌓은 사람, 저 사람 열심히 살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따져보자고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데올로기에 자꾸 여러분들한테 그걸 심어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누구보다는 언제나 가난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여도 누구보다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 말씀대로 하자면, 세상 얘기대로 하자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 넓어요? 우리 희민이가 안 넓다고 그랬는데 몇 평이야? 한 40평 되지 않아? 이봐. 나는 거기에 비하면. 근데 우리 희민이보다 더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희민이보다 넓은 집에 사는 사람 행복할까요? 사실은 우리들은 누구보다는 전부 다 작은 집에 살기 때문에 세상 얘기대로 하자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야. 얼굴 이쁘면 행복하겠다 그러죠. 우리 자매들 얼굴 이쁜 사람 엄청 질투하잖아. 쟤는 어디 뜯어 고쳤어. 분명 뜯어 고쳤을 거야. 그렇지만 그 이쁜 아가씨도 누구보다는 안 예뻐. 세상적으로 따지자면 그 사람도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마음대로 얘기를 못해. 남들이 대학 얘기하면 나 대학 안 다니면 괜히 주눅 들어서 얘기 안 하죠. 다 애들 뭐
근데 좋은 직장 얘기 막 하다 보면 난 직장 없으면 싹 사라져서 혼자 집에 돌아오면서 고독을 씹으면서 두고 보자 막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좀 다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광고인데요. 한번 보세요. 음악 틀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들려줘요.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체가 아름다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태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주받은 인생, 축복받지 못한 인생, 나는 불행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아름다움을 주려고 미리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를 둘러싸고 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아브라함에게만 들리는 말씀이겠어요? 우리 청년들 자꾸 세상의 얘기를 듣죠. 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더 예뻐져야 돼. S라인 가져야 돼. 아무리 해봐요 S라인이 생기나. 저처럼 D라인이 생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에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떠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떠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보여줄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는 단어를 써요. 아다마. 아담의 이름과 똑같죠. 아담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은 땅을 점점 더럽힌 거예요. 인간의 이데올로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다 더럽혀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럽혀진 땅에서 아브라함을 딱 들어가지고 너를 내가 줄 아름다운 땅으로 너를 인도해 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시지 않죠. 그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이 사람은 자녀 때문에 나는 평생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통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다 열등감이 있어요. 난 누구보다 공부도 못했고, 난 누구보다 돈도 없고, 난 누구보다 스펙도 안 좋고, 난 누구보다 외모가 조금 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전혀 개의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큰 민족, 너가 저주의 상징으로 불렸던 그 아들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서만 멈춰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제가 여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뭐냐면 너를 복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복 자체로 만들어주겠다. 전 사실은 이 의미가 도대체 뭔가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복 자체는 뭔가? 여러분, 우리 복 뭐라고 생각하죠? 돈 많이 벌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건강하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복 자체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과연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박완서 선생의 세상에 예쁜 것이라는 산문집을 보다가 아,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포대기 끝으로 나온 아기 발바닥의 10발가락이 세상에 예쁜 것, 탄성이 나올 만큼, 아니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예뻤다. 여러분, 아이들 발가락 밑으로 쫙 나온 거 보셨어요? 아이들은요, 나한테 돈을 줘서 이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힘드시니까 가서 저녁 한번 드시라고 제가 봉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뻐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은 아이들이 있는 것 자체로 이뻐요. 그게 아이들에게 축복이에요. 우리 둘째가 굉장히 치열해요. 우리 둘째 다 알죠? 첫째는 첫째라서 인정받고 막내는 남자애라 인정받아. 우리 권사님들도 교회 오면 남자애라고 얘만 특별 대우해 주시니까 이 둘째는 거기서 치이는 거예요. 나는 뭐야?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은 뭐야?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갑자기 내 앞에서 춤을 춘다든지 사람들한테 갑자기 달려가서 막 안아준다든지. 근데 저는요, 우리 아이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아이기 때문에 이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자체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스펙 쌓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여러분들을 이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가 소중하고 여러분 자체가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사랑 언제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있는 것 자체로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전 남자친구 있는데요. 남자친구 다 도둑이야. 다 늑대야. 믿지 마. 내가 남자잖아. 다 나 너 조건 없이 사랑해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다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너 자체를 기뻐해주고 너 자체를 인정해주는 복 자체로 만들어줄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생각들, 헛된 욕심들을 오늘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좀 자꾸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큐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큐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계속 수정해줘요. 내비게이션이 정말 은혜로운 기계인 것은 내가 내비게이션을 생긴 이후로 너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길 정말 모르거든요. 난 정말 길치 중에 길치예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잖아요. 얘가 한 번도 나를 혼낸 적이 없어. 너무 감사한 건 나를 계속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셔. 예수님은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자꾸 비춰보면 내 인생을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그래서 목적지까지 다다르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큐티해야 돼요? 아침에 나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생각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인생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복 자체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거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